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 또 물 위를 걸었던 시몬 베드로, 그리고 또 빠지게 된 시몬 베드로, 또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묵상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그 물 위를 걷는 요 내용,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이제 잔잔케 한 이 그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빼고요. 그런데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유독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몇 가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서를 특별히 볼 때는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과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역, 또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의 입장으로 이 복음서를 또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자세,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늘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4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14장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역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이라이트였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 로마의 지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친로마인 아닌 이상은 뭐 그 사람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 그렇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여자하고 뭐 애들까지 치면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경험하고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바구니를 실제로 나눠주는 일을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잖아요. 그 제자들은요, 지금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건 이런 거구나. 그냥 엄청난 양의 이 빵과 생선들이 막 자기들이 들고 다니는 바구니 속에서 막 나오고,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뭐 예수님 최고다 그러고 제자들도 최고다 그러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해요. 예수님, 왕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뭐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으대요. 그러니까 우리 왕 합시다, 이거 뭐 합시다, 이런 분위기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끝나자마자 지금 이거예요. 이거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제자들 보고, 야,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 그리고 그 왕으로 삼겠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무리들을 뭐 했다고요? 이제 돌아가세요, 끝났습니다, 오늘 영업 안 합니다.
이렇게 돌려보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습니까? 23절에 보니까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제자들은 지금 배 타고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독자들,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나중에 마태복음, 이 모든 복음서가 기록이 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새롭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야, 우리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갈릴리 한쪽에서 저쪽으로 배 타고 갔는지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도 지금 뭐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서 또 모든 뭐 지도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이 원하면 한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국민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지금 아무리 뭐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세웁시다, 우리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와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를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잘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역이 잘 되고 무슨 행사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다 기뻐하고 그러면, 야, 이거 뭐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공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인 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다 흥분돼가지고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십시오, 이제 로마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다운 그런 거룩한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막 환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그 능력을 너희가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행위가, 우리 주님의 행위가 헛소리 하지 말고, 헛된 야망 쫓지 말고,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거는요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요, 결국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좋은 것은요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후 불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마음으로 내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갈릴리 호수 한복판으로 보냈어요. 그것도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렇죠, 폭풍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폭풍 가운데 들어가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상황도 되고 시간도 되고 성경 교육 잘 받을,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적 능력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요
폭풍 가운데 통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워런 위어스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두 종류의 폭풍이 있더라. 하나는 잘못된 길을 되돌려서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는 그 폭풍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그런 폭풍이다. 전자는 지금 요나 보고 한 이야기예요. 요나.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때 폭풍으로 때리는 거예요. 왜?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 그렇게 우리 인생의 폭풍이 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 내가 더욱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정말 순결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The storm of correction,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되돌리기 위한 폭풍과 The storm of perfection, 우리를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신앙을 성숙하기 위한 폭풍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떤 폭풍일까요? Storm of perfection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순결하게, 정결하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폭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요,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곳이 이 폭풍 만나는 곳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폭풍을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는 폭풍은 항상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폭풍이 안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폭풍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 뚫고 나간 후에 나는 어떤 믿음의 연단을 받을 것인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더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 한복판에서 훈련의 장소로 이동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자주 해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연단의 훈련을 받으세요. 그 훈련이 뭔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밤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아주 이른 새벽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뭐 바람과 풍랑과 이 파도가 치고 막 배가 흔들흔들거리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세요. 근데 이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마 주님께서 찾아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 위로 걸으신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전반부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요,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를 걸어오세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같이 있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 고난과 풍랑과 파도가 치고 배가 요동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가요. 구약 성경의 세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말씀이 뭔지 알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혼돈 가운데 모든 세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빛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이 창세기 1장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위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인데요.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 9장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시적인 표현인데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실제 나타난 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 시편 107편 29절에 하나님께서 바닷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물 위를 직접 걸어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찾아올 때 이제는 경향성이, 전에는 의심하고 다른 것 많이 의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건데, 이 깨닫는 것도 시간과 만남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Son of God라고 하는 타이틀을 하나님께만 붙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분에게만 붙이는 타이틀이에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한 번도 제자들이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네, 랍비시네, 선지자시네, 우리가 메시아를 말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했어요. 뭐 왕이네,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네, 이런 이야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는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되고, 그들은 성경 보니까 절하며, 영어에는 worship,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분별하세요.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거리가 있는 폭풍이라면 빨리 회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요, 자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그래, 지금 만나는 폭풍이 내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느껴지는 폭풍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믿음 주시려고 이 폭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구태여 걸어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물 위를 누가 걸어오니까. 주님께서는 그토록 제자들에게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 나에게 좀 시선을 돌려봐, 나에게 좀 마음을 둬봐 라고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폭풍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위해서는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는 이 신앙의 성숙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안심하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하나님이신,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생각으로, 그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다.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근데 이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또 출애굽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걸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아까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폭풍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폭풍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고요. 제일 많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성숙시켜주는 폭풍 가운데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상황이구나,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면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반복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음성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참 그동안 많이 훈련을 받긴 받았나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확인을 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2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두렵습니다, 빨리 폭풍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특해요. 좀 엉뚱하긴 한데 좀 이런 것 때문에 또 좋은 교육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지금 제자 훈련 그래 좀 했잖아요. 주님과 처음 만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십시오. 그럼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잘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 위로 오라 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come 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야,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게 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삶의 영역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훈련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시킬까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를 시킬까요? 감당할 수 있는 거 시키면요, 사실 이게 내 믿음으로 된 건지 그냥 뭐 혹 안 되더라도 나는 플랜 B가 있고 혹 안 되더라도 괜찮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 들어야 되죠. 존 올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하나 쓰셨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 have to get out of the boat. 물 위로 걷는 신앙 가지려면 일단 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는 건요, 내가 안전하게 생각했던 것, 그나마 폭풍 가운데 나를 지탱해 주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거기를 기꺼이 버리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굴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음성 말씀하시는 것,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연단하시길 원하시는데 배만 붙잡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배에서 나옵니다. 배를 버립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29절 한글로는 맨 끝에 가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는데, 이거 아니에요? 영어로는 뭐예요? But.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but가 끼어들어와요. 잘 하는데 꼭 뭐예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이 보입니다. 파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집중했던 시선이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다시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성숙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잘 기억하세요. 두려운 마음은 늘 생겨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배를 뛰어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고. 그래서 가요. 시작은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배도 없고 바람은 불고 파도는 더 휘몰아치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흔들거리니까 이제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누가 주관하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빠져도 괜찮다. 왜? 주님께서 잡아줄 거니까. 주님이 만들어주신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빠지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빠져도 주님께서 붙들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가 빠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빠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마치 제가 우리 애들 자전거 가르쳐 줄 때 내 아빠 잡고 있을 거야, 그냥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얼마 가다가 넘어질 거를 제가 알까요? 뭘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그냥 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라고 그냥.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자꾸 빠지는 게 좋습니다. 자꾸 넘어지는 게 좋습니다. 뭐 스키를 배우든 뭐 그런 거 배울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넘어지는 것부터 배운다면서요. 여러분, 우리 넘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넘어지는 거에서 그렇게 막 실망하지 마세요. 당연히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믿음의 세계인데요. 여러분, 좀 걷다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너무 막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주님께서 빠져가는 베드로, 날 살려주십시오 하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잡으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거 책망으로 들리십니까? 베드로야, 나는 많은 걸 기대했는데 네 믿음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 내 그동안 너를 얼마나 훈련시켰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 네 믿음이 이거밖에 없냐? 저는요, 베드로 믿음은 작은 믿음이고요, 배 여전히 안 버리고 앉아있는 11명 제자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요, 배를 버리고 그나마 나왔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능히 이 산을 옮길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작은 믿음 경험하지 못해요. 여전히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처럼 배에서 아이고 배를 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작은 믿음 있는 베드로야, 왜 의심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고통 가운데 있을 거 내가 다 보고 있었고, 가장 힘들 때 내가 직접 물 위로 걸어온 하나님 아니냐? 너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의 제자 아니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빠지도록 내버려 두겠냐? 주님과 동행하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폭풍이 그냥 잠잠해졌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연단된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33절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 모든 모습을 보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현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가장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을 이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주님 바라보시고 파도 보지 말고 배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 벌을 과감히 버리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물 위를 걷는 믿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빠지더라도, 아니 빠질 거예요. 그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물 위를 함께 동행하며 걷고 온 세상 끝까지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의 환상 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잔잔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연단받은 자로 주님 앞에 우뚝 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아까 찬양했던 주 품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늘 여게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폭풍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만만치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폭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한 폭풍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 들으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꺼이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안전지대였던 배를 버리시고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든 상황과 내가 의지했던 배와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삶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과감하게 나의 안전지대였던 이 배를 떠나 주님 물 위로 걷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물 위를 걷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생각했던 모든 폭풍과 바다와 바람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승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